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의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은 참 유명한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익숙할 뿐더러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또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눴던 본문의 일도 그렇습니다.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 간의 일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에 있는 교회는 지금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몇 가지의 배경적인 그 관건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2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라. 지금 빌립이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이 뭐다? 광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광야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면서 큰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뜬금없이 거기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가라고 하시는데 뭐라 그러느냐? 광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러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길 중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편한 길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잘 닦여진 길도 있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굳이 가라고 한 것이 또 어디냐? 광야라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 그러니까 빌립에게는 도무지 이해하지도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명령이 주어졌던 거예요. 갑자기 떠나라 그러질 않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그것도 광야길로 가라.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가보니, 일어나 가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갔어요. 그것도 시키는 대로 광야길을 통해서 가는데,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내시를 만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경우 이것저것 따지다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는데 따지죠. 하나님 꼭 글로 가야 됩니까? 편한 길도 많은데요. 돌아가야 됩니까? 지름길도 있는데요. 하나님 꼭 지금입니까? 왜 이 바쁜 때에 나한테 그런 걸 맡기십니까? 이것만 끝내고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내가 힘과 시간이 있을 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실패합니다. 가라, 지금 가라. 그러면은 지금 가야 돼요. 이리 가라. 그러면은 저리 가는 게 아니라 이리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이 내시에게 그리고 이리오피아에 전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은 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 관리인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글이 뭐냐? 우리 32절 말씀서부터 나오죠. 이사야 50장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이 물었어요. 네가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깨닫느냐 제대로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시가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석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해줬을 때 이 내시가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을 따라야지만 기회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만나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가 알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립이 이 내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아무리 하나님 한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마음에 혼자서라도 이렇게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그게 준비예요. 예수님 한 생명을 구하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시큰거리는데 정작 앞에 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그냥 주절주절 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준비된 자가 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속에 도전받아서 빌립과 같이 순종함으로써 또한 준비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쫓아서 기도와 또한 간구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